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막 20살이 되어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간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때였지만 마음만큼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저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신학과에 막 입학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 중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할 때가 되면은 서로의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는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왜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되는데 왜 이 외의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있는가가 그때의 그 당시에 저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성경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인 족보가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8절 마지막 절만 읽었는데요. 원래 24절부터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의 내용이 계속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이 족보를 보면서 저는 이러한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라는 것은 어느 한 가문의 가계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보다는 누가 태어났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서 이 내용을 다루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족보가 나오면 이 말씀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왜 성경에 이러한 족보가 들어갔는가 생각을 하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이 족보를 넣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명의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이 이들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굳이 넣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에 구약학 교수님이었던 최정진 교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같이 정치적인 이유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족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러한 족보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한 군데, 신약에서의 한 군데를 이야기하자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5장에서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족보의 차이점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신약의 족보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창세기의 족보는 노아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족보를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저 이 사실, 누가 누군가에서 태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족보를 성경에 넣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한 번만 넣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군데에서 족보를 넣으시면서 이 족보를 넣으신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들을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아브라함 이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창세기 족보는 노아까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족보와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 이전까지의 족보가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므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족보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족보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어른들은요, 자신들의 족보를 자랑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가문 몇 대 손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인 지금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양반이었음을 자랑하며 지금도 양반인 것처럼 행동하시고는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족보를 주시면서 너희는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 족보를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족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유대인들의 족보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분명 우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의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선조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여러분들은 족보를 만들 때에 어떻게 족보가 만들어진다고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족보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 족보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의 이름을 넣어 놓는다면은 이 족보는 신뢰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제주고시인데요. 저의 그 제주고시의 시조는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제주고시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선조가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나는 왕족이라고 막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였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실존하셨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온 족보들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 이미 수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수없이 박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족보의 내용이 알려졌다라면은 이 족보가 공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이 족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족보에 자신의 이름까지 넣어두심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실존하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신화나 또는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개념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설문조사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미국에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었습니다.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조사인데요, 미국에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이라는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려 40%나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뉴스에서는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 학교에서 진화론뿐만 아니라 창조론을 가르치고 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붙여 두었다라는 기사가 나오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개한 것들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요, 요즘 세대들에게 더 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한 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비율이 채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반에 한 28명, 3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10%, 3명이 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절반이 아니고 3명, 그것도 많아야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요, 그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실존하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수식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문화가 큰 영향을 주다 보니 K문화, K푸드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좋은 의미의 수식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요, 부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수식어 하나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국가라는 수식어입니다. 이 말이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어왔던 수식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IMF 이후부터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수식어가 붙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는 어떠한가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조사한 결과 하루에 39.5명, 약 4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마다 40명의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내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가 가정에서 신청한 체험학습 기간이 끝났음에도 등교를 하지 않아 담임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조사하다가 아이가 체험학습에 썼던 제주도가 아닌 완도에 부모님과 함께 갔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추적하던 중 한 숙박업소에서 부모가 잠이 든 아이를 업고 나가는 장면이 발견되었고 차량을 추적해 보니 완도의 한 선착장으로 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일대를 찾다가 부모의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시내를 보낸 것이 바닷속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닷속을 수색하여 바다 밑바닥에 있던 일가족이 탄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일가족이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를 찾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부모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던 한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돈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의 삶에서 희망을 잃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능 시험날 수능 시험을 망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는 매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돈을 잃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남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고 부자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신의 인생만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 불행하고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돈과 성공 등이 행복의 조건이자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희망을 잃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위로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내 현실이 지금 너무나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 하여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날 실존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쌍한 삶일 뿐입니다. 헛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명하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힘든 일들이 있다 하여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신학생인 시절 족보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 교수님의 이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하셨던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믿음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흐름이 아담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즉 씨를 통하여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족보의 의미는 자신의 선조를 알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집안의 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족보를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집안의 장손들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들이 집안을 잇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야 아들보다 딸이 더 인기 있는 시대이지만 예전에는 아들이 집안이 잇는다라고 하여서 아들을 귀하게 여겼고, 또 특별히 가문의 장손인 경우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필수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흐름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무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윗세대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또한 실제로 무언가를 시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저 영향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론에서요, 중고등부 학생들의 복음화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한 반에 10% 정도 되는 인원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해 절대적인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한 반의 복음화 비율은 언뜻 비슷하게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복음화율조차도 줄어들었습니다. 왜 신앙이 제대로 흘러갔다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아랫세대까지 흘러갔다면 이 비율은 줄어들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심각할 정도로 신앙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애들은요, 말을 너무 잘합니다. 자기 주장도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8살인데요, 제 아들이랑 말싸움하면 제가 질 때가 종종 있어요. 아주 고집이 엄청납니다. 근데 얘가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중고등학생들의 자녀로 된 부모님들의 걱정과 고민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은 굉장히 좋으신데 자녀들은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잘 나오던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다가 사춘기 시절과 맞물려서 이러한 말다툼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주장을 하며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를 설득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반복된 자녀의 갈등 속에서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철이 들면 신앙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며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듯이 신앙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 일들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자신들이요,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족보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족보들과는 달리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족보들은요, 장자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족보가 만약 세상처럼 장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야곱 다음에는 유다가 아닌 르우벤이 나왔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삭 다음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나왔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의 족보는요,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새의 아들에서도 가장 막내인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성경의 족보는 장자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기준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행했던 라합과 룻의 이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 포함된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이 이어지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믿음으로 증거해야 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보는 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의 신앙입니다.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은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요, 저희 신학과에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부모님이 선교사인 동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목회자이시고 선교자이신 동기들의 행동들이 모 아니면 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신실하여서 아직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은 정도의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인 친구들이었고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친구들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친하게 지내던 이 도 같은 친구,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야, 너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처럼 행동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신학과에 온 이유도 부모님이 보내서 온 것이었고 자신이 선교지에서 본 부모님의 모습은 너무나 이중적이었다. 선교지 교회에서의 부모님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그렇게 세상 사람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집에서는 굉장히 험하고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어려웠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저 또한 저희 아들에게 목사이기보다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삶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난 이삭은 그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믿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흘러나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는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족보 안에도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의 흐름을 흘려내어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것이 하나 없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은 우리의 역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업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은혜가 잊혀지지 않게 하시며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치민 오윤준 1,000번째 예물, 방승빈 마용휘빈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오대일 집사님, 윤정진 권사님, 은혜의 하나님 간절히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